저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왜 십자가를 졌는지. 십자가를 지셔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선물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십자가 은혜잖아요. 그게 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그것, 당신의 생명을 가지고 맞바꾸었던 그것, 그것이 바로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장자권. 하늘의 장자권. 이 땅의 장자권이 아니라 하늘의 장자권.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등치가 산만해. 태권도 열심히 해가지고 태권도 5단쯤 됐다고 칩시다. 근데 밖에만 나가면 쪼만 애들한테 맞고 들어와. 쪼만 애들한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죠. 그렇죠? 얘는 충분히 이 쪼만 애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늘 그냥 쪼만 애들한테 맞아가지고 징징 울면서 들어와. 그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너 태권도 5단이잖아. 너 힘이 있잖아. 너 갯대를 높일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잖아. 왜 그렇게 맞고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질질 울고 다니는 거야? 넌 이길 수 있잖아. 네 힘을 사용해. 맞고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어요. 위대한 게 있어요. 태권도 5단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맞고 다녀요. 그럼 상처 주세요. 마음을 뚜껑을 살짝 열어놓고 보면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목사가 또 얘기한다 말하지 마시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주세요. 하루 지나놓고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정말 승리했던 기억보다 실패했던 기억이 더 많을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로서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가 여러분,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 있잖아요. 기도원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즙 틀, 그러니까 이 강대상 절반쯤 되는 그 틀에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었다고요. 들키지 않을까. 심장이 지금 한 번만 두 번만 뛰면서 그러면 소심하게 추수하고 있었다고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기도나 너는 빅 솔저다. 너는 큰 용사다. 나는 큰 용사다. 기도원 가운데 있는 능력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걸 몰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떠한 힘이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정말 소심하게 추수만 하고 있었던 거죠. 4일 동안 이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용만아, 너는 큰 용사야. 넌 큰 용사야. 새하늘교회야, 너희는 큰 용사야. 뭐 장로 뭐 권사야, 너희는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뭘까요? 장자권의 축복이 뭘까요?
장자권에 대해서는 작년, 재작년 하반기에 몇 주 동안 주일 예배가 나왔어요. 아, 잃어버리셨죠? 잃어버려야 제가 또 할 말이 또 있죠. 그때 했던 얘기도 하긴 하겠지만 새로운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장자권의 계시를 풀어놓고 계세요. 계시라 함은 없었던 거를 새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면에 잠겼던 건데 그걸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는 그런 거예요. 계시는 없는 것을 무슨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말하는 게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커튼으로 가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커튼이 살짝 걸치면 보이는 것.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 장자권의 계시를 드러내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생뚱맞게 제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그 대전의 모 교회에서 시작된 장자권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국 교회마다 이 무슨 장자권 집회라는 게 지금 붐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붐처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뭐라고 막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뭘 선포하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이 땅과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장자권의 계시를 드러내고 풀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주시려고 하는 것이요.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부터 이루신 이 모든 것을 교회에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혹은 우리가 믿지 않아서 혹은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혹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놓치고 있었던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성도들의 삶이 더 세워지길 원하여서 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려움이 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적 환경도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말이에요.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것과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이런 모든 차원들,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점점 더 환경은 척박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시는 거죠.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입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무릎 꿇지 말고 어떤 이 힘든 어떤 교회적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에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이 장자권에 대한 말씀들 풀어놓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4일 동안 선포드릴 말씀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믿음 안에서 이제 행하실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에너지가 힘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기도한다고 뭐가 쫙 풀리고 그러지 않을 수는 있어요. 4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동안 안 풀렸던 게 쫙 풀리고 다 해결되고 뭐 열린 문이 되고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닥칠 많은 문제들, 교회가 당면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 에너지, 힘 이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4일 동안의 집회가 이것 때문에 마련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기도해야지 뭐 할까? 장자권과 십자가 해야지. 저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장자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든 어디를 보든 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와 이 사건과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찾아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작은 소시민으로 인생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에?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존귀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라는 좋은 아버지.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 좋은 아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 주었던 축복의 이름인 거예요. 너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라. 좋은 이웃이 되고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라. 이런 식의 축복을 이 데라가 이제 아들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인생을 75년 동안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리고 2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네가 복이라고 해요. 복. 부르시고 복을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복이 뭡니까? 복이 뭐야?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는 게 복입니까? 예, 물론 복입니다.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디자인할 때 계획하신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 아브라함으로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으로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그저 존경받는 아빠, 좋은 부모, 인격적인 어떤 이웃, 그런 정도의 인생으로 디자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모든 믿는 자의 아비, 믿음의 조사,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애 낳고 그리고 좋은 소리 듣고 그냥 좋은 이웃 살면 이게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 복을 줄 것입니다.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아무튼 이제 복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의 스토리.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어요. 거의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죽을 때가 되면 뭘 물려줘야 됩니까? 유업을 물려줘야 돼요. 유업. 그죠?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쯤 됐을 때 아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 몇 명입니까? 자, 한 명이다. 손 들어오세요. 한 명. 자, 2명 손 들어오세요. 2명. 3명, 10명, 100명, 8명. 8명. 손 드셔야죠. 8명. 아, 8명이에요. 8명. 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셋째 부인이 또 있어요.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을 낳아요. 8명을 낳아요. 창세기 25장 가봅시다. 25장이네요. 자, 25장 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6절까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산을 분배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7명에게 조금씩 줬어요. 그들이 먹고 살 만큼 줬어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였는데 그냥 조금 줬는데 이삭에게는 뭘 줬다 그래요? 예? 모든 소유를 줬다 그래요. 이게 장자의 유월인 거예요.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실제로 신정의 말씀을 보면 장자에게는 갑절을 줘요. 갑절. 여러분,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곱하기 2가 아니에요. 곱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자식이 10명이면 내가 장자라면 나에게 준 것과 다른 9명에게 준 것 있잖아요. 그 9명에게 준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이게 갑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5절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씩 주었지만 이삭에게 사실 모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모든 걸 주었다. 아브라함의 모든 걸 주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장자권이에요. 그게 장자의 축복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져가 봅시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누구에게 물려주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유업으로 물려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 그래요?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또 에베소서 1장 봅시다. 1장.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만물을 주셨다고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통치 아래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유업으로 내려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아브라함의 가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렇게 이삭이 이제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또 26장에 들어가면 부자가 됩니다. 농사를 졌는데 막 100배로 막 그냥 축복을 받고 더 부자가 됐어요. 더 부자.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또 자기의 축복을 물려주어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죠? 그때 그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누구에게? 야곱에게 물려주잖아요. 그것이 27장의 이야기, 25장 우리가 읽었던 팥죽과 떡으로 장자권 사온 이야기와 형 에서에게 27장에 별미를 만들어서 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이야기가 그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삭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다 네, 잠깐만 봅시다. 다시 25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5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그러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일이 있으리요? 계속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세하라. 에서가 명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 편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자, 어쨌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떡을 먹고 팔아버려요. 그렇죠?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 팥죽을 쓸 때 한번 장면을 생각해 봐요. 그죠? 팥을 막 갈아요. 그래서 이 뻘건 뻘건 뭐라 그래요? 예? 팥간물. 뻘건 팥간물을 이제 어떻게 해요? 밑에서 펄펄 끓여야 되잖아요. 그죠? 보글보글 끓여 올라오면서 이 팥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인 거예요. 번제 드릴 때, 그리고 이 속죄제 드릴 때 피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속죄제 드릴 때 피를 번제단의 뿔에 발라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불을 지펴서 태워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 그렇게 막 태울 때 이 번제단이 노스로 만들었는데 뜨거워지지 않겠어요? 그럼 이 바른 피가 어떻게 보글보글 끓지 않겠냐 말이에요. 네? 그런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런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런 심판의 불 위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바로 심판의 불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예수님의 핏줄인 거예요. 핏줄. 핏줄이라고 핏줄. 그리고 떡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몸은 너희를 위한 떡이야. 나 먹어. 그죠? 자주 나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오병이어 사건이네. 내 몸이 너희를 위한 떡이야. 날 먹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그렇게 심판 위에 흘려주신 것이고 당신의 몸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이 값을 주고 뭘 주신 거예요? 장사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장사권의 축복. 그래서 봅시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상속자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봅시다.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보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뭘 얻어요? 유업을 얻을 자니라. 유업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유업이 바로 다시 야곱에게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하늘의 모든 유업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 십자가에서 다시 거듭난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유업을 하나도 디스카운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100을 주고 우리 인간은 조금 신통치 않으니까 50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100을 주셨다면 100의 권위와 100의 능력과 100의 축복의 유산을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곱이 된 그렇게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축복의 내용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에서 12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11에서 12장. (12장) 22절 23절 12장 22절 2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예, 할렐루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누구예요? 네, 스테반이나 야고보 혹은 뭐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장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임이. 그래서 교회는 장자들의 총회인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바로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권자들이에요. 장자권자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장자에게 주는 이 상속권, 이 축복은 무엇을 주는 거라고요? 모든 걸 다 주는 거라고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손을 좀 따라해 봅시다. 자, 눈 감고, 자, 눈 감고,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아, 진짜. 예. 이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장자의 축복. 마지막으로 말씀 나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서 이 야곱을 넘어가는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주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의 장자는 누구예요?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스마엘. 근데 이 장자권 누구에 들어가요? 이삭이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인데 누가 형이에요? 누가 장자예요? 에서예요. 에서. 장자권이 누구에 들어갑니까? 야곱에 들어가요. 야곱의 장자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군지 아세요? 루벤이에요. 루벤. 장자권이 누구에 들어갑니까? 유다와 요셉에게 가요. 그리고 출애굽기도 가보면 아론이 형이잖아요. 누가 장자권을 갖습니까? 모세가 가죠. 다윗의 가족도 봅시다. 다윗의 형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7명. 다윗은 8번째 막내. 누가 장자예요? 다윗이 장자권을 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형이 있었다고요. 형. 근데 그 형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에요. 솔로몬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환경과 조건이 이 장자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장자가 될 만한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집안도 아니고 조상들이 그렇게 산 것도 아니고 아무런 조건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거예요. 은혜.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주권적인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장자권을 물려주냐 이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언약이에요. 언약.
창세기 17장 가봅시다. (17장) 18절 19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줄 거야. 99세에 이미 이스마엘은 13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미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러니까 너 좀 제발 좀 나 좀 제발 좀 똑바로 좀 믿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좀 똑바로 좀 나를 믿어. 내 앞에서 완전해봐.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19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알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살기로 이스마엘이나 장자인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보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보세요. 창세기 25장 봅시다.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25장. 쌍둥이가 들었죠? 에서와 아까 얘기했던 팥죽과 떡. 되게 언약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린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다시 사는 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주의식을 가지는 사실은 어머니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분 안에서 난 거듭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의 자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자녀인 것처럼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장자권을 수여하게 된 거죠. 상속권을 수여하게 된 거죠. 여기에 계시적 언약이 또 하나 있어요. 에서는요, 형이에요, 형. 근데 이 사람은 유대적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털이 많은 사람이고요. 얼건 사람이에요. 우성이라는 우성. 털이 많은 건 레위기 11장의 근거에서 보면 정한 동물, 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매끈한 사람, 매끈한 사람은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방인. 야곱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두 교회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 베드로의 교회, 베드로적 교회와 바울적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두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교회는 어떤 교회? 유대교회. 바울 교회는 이방인 교회.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야고보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그 중심이, 복음의 중심이 유대인에서 누구에게 넘어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뭐요? 에서에게서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는 2000년. 장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가요. 성경은 말해요. 에서가 장자권을 병이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누가? 유대인들이 장자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장자권의 축복이 이방인 우리의 것이 이런 어떤 계시적인 의미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살짝 숨겨놓으신.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리브가의 태를 살짝 들춰보면서 예수님의 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두 교회가 있었구나. 근데 이게 태어나서 둘 다 태어나는데 어느 순간 역전이 되었구나.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믿는 자가 이스라엘에 생기는구나.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자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는 계시사인 거예요. 이 안에 구원사의 계시가 있고 그리고 세계사의 계시가 창세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팥죽 주고 장작권 사오고 이거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역사와 세계 역사에 대한
계시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마무리합니다. 정리합시다. 아브라함의 장자권의 축복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이삭에게 내려왔던 것이 야곱에게 흘러갔던 거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축복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흘러 내려왔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바로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왔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다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장자권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나눠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39절까지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분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연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더 당할 양같이 여김받았나이다 한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존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 이 언약 안에 있다 이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는 장자권의 축복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봅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이번 집회는 남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여긴 또 남자들보다 더한 일당백의 여자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제 장자권의 축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에 걸쳐서 장자권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장자권의 이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장자권의 축복은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근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비의 모든 걸 주는 것입니다. 아비의 모든 걸 주는 게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언약 안에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서 사실은 둘째이지만 언약 안에서 장자였던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오늘 좀 나누겠지만 토요일까지 나누겠지만 이삭은 또 언약 안에서 사실은 에서가 첫째인데 언약 안에서 장자인 야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줍니다.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이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그 장자권을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다. 장자들의 총회다. 이게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한 건 뭐냐면, 우리 존재, 우리 인생은 언약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가 몰려와도 그 어떤 것으로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없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제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러 가는 과정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집중해서 볼 것이고, 내일은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집중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 장자권의 축복의 내용,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앞도 잘 안 보이고, 그 얘기는 앞을 잘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자신의 유업을 자기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때가 되었다는 거야. 타이밍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이 때가 되는 것을 알고 이제 그냥 이 에서에게 장자인, 육체적인 또 인간적인 순서로 장자인 에서에게 가서 사냥을 해오라고 그러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이제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삭을 좀 에서를 좀 좋아했죠. 에서를. 아버지들은 좀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에서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남성다웠고 사냥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 능력 있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아버지들은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주로 집안에 많이 거하는 사람, 성격적으로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조금 이게 어떤 사기꾼 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가 조용하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좀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을 때 야곱에게 막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지금 너희 아버지 이삭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내가 들었다. 너 지금 빨리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와라. 내가 너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형으로 가장해서 빨리 아빠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인 거예요. 장자권 따로, 축복 따로가 아니라 장자로서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네가 잡아오면 내가 요리를 해서 네가 이 축복받게 하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이게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페어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윤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참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성경이 이상한 얘기를 쓴다. 그죠? 실제로 이제 야곱이 염소 2마리를 잡아오고 엄마가 요리를 맛있게 하고 또 염소 가죽을 벗겨서 이 야곱의 이 팔 있는 데랑 또 이제 목 있는 데랑, 왜냐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눈이 멀었으니까 한번 만져보고 이 에서인지 알도록 그렇게 위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이 에서의 그 좋은 옷도 입고, 그리고 가서 이제 자기가 에서라고 아버지가 속이죠.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페어플레이가 아닌 거예요. 이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아주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주 야곱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 성경은
윤리서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시를 담고 있는 계시의 책인 거예요. 계시의 책. 다시 말하면 어떤 성경이 무슨 윤리를 이야기해서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역사 속에서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explain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힘든 데가 있어요. 그죠? 또, 이 창세기 38장에 가면, 그죠? 시아버지 유다와 또 며느리 다말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요. 아주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도덕책이 아니에요. 윤리책이 아니라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사를 담아내고 있는 계시의 책인 거예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인간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들을 다 숨겨두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말씀은 하나의 사건, 스토리로 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적어도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혹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이걸. 자, 먼저 왜 별미입니까? 그냥 이 아버지 이삭이 불러다가 축복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특별히 별미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혹은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무슨 특별히 별미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삭은 별미를 요구해.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근데 그것을 먹고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렇게. 아니, 축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 별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다 이해하기 쉽진 않은데 도대체 왜 필요한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 별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조사하고 연구해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 안에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맛보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알다, 인지하다, 식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 선포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거죠. 누가 요리를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제가 오늘 저녁에 해물찜을 먹었는데, 해물찜을 제가 맛있게 했거든요. 목사님 한번 맛 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죠. 제가 맛 좀 보겠습니다. 가져오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을 떠서 맛을 봐요. 그죠? 맛을 보면서 계속 뭘 합니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맛이 있으면 왜 맛있는지, 혹은 뭐 조미료는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혀와 또 내 뭐 냄새를 맡는 것, 그리고 또 뭐 나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동원해서 판단을 해요. 식별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합니까? 와, 집사님 맛있어요. 뭐 해주는 거? 선포해주는 거. 이 별미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식별할 때, 분별할 때 그 분별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식별하고 그리고 선포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와
이삭이 왜 별미를 갖고 오라고 했던가, 이게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먹고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그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별미라고 하는 것은 축복을 위한 통로인 거죠. 축복을 하기를 원해요. 축복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맛을 보는 거죠. 그리고 식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고 인정될 때 뭐예요? 선포해 주는 거죠.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장자권의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 별미는 바로 아버지가 자식을 축복하기 위한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합시다. 우리의 별미는 누굽니까? 우리의 별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별미는 그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복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가 갖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수단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아버지의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별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 별미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들로 나가 사냥을 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염소 2마리, 어린 염소 2마리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제사에 대한 얘기 나눴고 제물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근데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짐승은 사냥해서 잡은 짐승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집에서 사랑으로 키운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있는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래서 이제 이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잡아오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왜 2마리일까요? 왜 2마리일까요? 아니, 노인 양반이 한 마리, 아무리 새끼라 그래도 한 마리를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한 마리를 다 못 드신다고요, 노인 양반이. 그러니까 한 마리 중에서 다리 하나는 충분해. 그죠? 근데 왜 2마리씩 필요했을까요? 왜 굳이 염소 2마리였을까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괜히 2마리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보내는 절기가 있어요. 지금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 이스라엘 원력, 이스라엘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이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다른 소도 짐을 잡아드리긴 하지만 2 염소를 잡아요. 2 염소. 어떻게 하냐면 2 염소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 이건 레위기 16장 얘기입니다. 안 찾아봐도 돼요. 하나님을 위한 염소.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아사셀. 성경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이 제비에 뽑힌 염소는 속죄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속죄제로 드려요. 그래서 피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쏟아버리고, 그리고 무슨 이 내장에 덮인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내요. 그럼 한 마리,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탁 얹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머리 위에 다 올려놓아요. 다 올려놔요. 다 올려놔. 1년 동안 범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다 올려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가요.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어디냐면 무인지경, 광야에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사람이 없는 곳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아주 깊은 낭떠러지나 그런 곳으로 끌고 가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그냥 풀어놔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께서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잖아요. 속죄제로 돌아가신 거예요. 속죄제로.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는 이 어린 염소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죽으셨죠. 죽으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스월. 스월이 뭐냐면, 원어적 뜻은 뭐냐면 이 땅의 가장 깊은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에요. 예수님께 죽으셔서 그곳으로 가셨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사셀을 위한 염소처럼 예수님께서 인류가 범한 모든 죄를 당신이 떠안고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모든 죄를 던져버리신 거죠. 그 얘기가 뭐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못 돌아올 무인 지경 가운데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풀어놓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인 지경, 가장 깊은 곳, 그곳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3일 동안을 지내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왜 염소가 두 마리예요?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별미라는 거예요. 별미. 자, 그렇게 이 별미를 요리를 했어요. 요리를 해서 이제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걸 별미를 주고 기도받아라, 축복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7장 봅시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두렵습니다. 내가 에서가 아닌데.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아닌데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셨고 다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아닌데요.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인격도 그렇게 못되고 신앙의 연주도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내가 갔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우리는 이 스토리 속에서 이 두 염소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레베카, 이 리브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제 나누었잖아요. 그 리브의 태에 쌍둥이가 있다. 예수님의 태 안에, 그죠? 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요?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리고 뭐예요? 축복은 내가 받아라.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내가 저주받겠다. 내가 저주. 너의 모든 저주는 내가 받겠다. 내가 받겠다. 대신 축복은 내가 받아라.
이사야 53장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5절, 6절. 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요. 그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거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저주는 내가 받을게. 저주는 내가 받을게. 축복은 내가 받아라. 내가 받아라.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찢어지고 그리고 터지고 그리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나음을 입었고 치유를 받았고 회복을 얻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영생을 얻었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린 대신 부유하게 되었고 그분이 묶이시고 매이심으로 우린 대신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죄와 허물 때문에 질병과 사망과 매임과 그리고 이 고통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었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의 몫이었다고요.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이 고통과 지옥의 형벌은 우리의 몫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저주는 내 거야.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대신 너는 축복을 받아. 너는 축복을 받아. 이게 십자가인 거지. 이게 십자가.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요리를 해서 주고요. 그리고 이제 요리를 했으면 염소의 그 이제 가죽과 털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가지고 먼저 이제 그 장자 에서의 좋은 옷을 먼저 입히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손이 나오고 또 목덜미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에 염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 아버지에게 들어가. 아빠에게 들어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빠에게 가. 하나님께 가. 이것 갖고 가면 돼. 별미 있잖아, 별미. 내 이름으로 가면 돼. 내 이름으로. 말씀을 보세요. 다시 창세기 27장으로 가보시면 15절 16절 있습니다. 17장 15절 16절 시작. 르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의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할렐루야. 가죽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을.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창세기 3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옷을 지어서 만들죠. 그죠? 그래서 입어요. 남자는 한 군데, 여자는 두 군데. 입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잎사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죠? 그 사이사이에 다 보이지 않겠어요? 그뿐입니까? 뭐 한나절만 지나면 말라서 비틀어지죠, 그죠? 살짝 부딪히면 빠사지죠. 이 창피를 가질 수 있나요?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노력이에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문명과 문화와 인간의 어떤 그런 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모든 것의 상징이에요, 상징.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와 죄로 인한 수치의 문제와 이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과학과 철학과 예술과 문명과 무엇을 가지고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잠깐은 잊어버린 듯 싶고 잠깐은 모면한 듯 싶지만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아예 재단을 싹 해가지고 멋지게 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 짐승이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이게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신데 그 방법이 뭐냐면 당신의 외아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매어 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이 방법밖에. 그래서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이제 그 인류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데 누구의 옷? 그리스도 예수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 있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좀 이따 갈라디아 3장 27절 다 찾으셨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이게 잘 안 들린다고 어르신들이 조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우리의 의의 수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경찰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경찰인 거예요. 경찰. 그렇죠? 헌병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헌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속죄함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안에는 욕심이 있잖아요. 여전히 이 안에는 더러운 생각이 이렇게 샘솟듯 올라오잖아요. 못난 생각들도 올라오고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실망스러워 내가. 그럴 때 너무 많잖아요. 이거 목사가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무슨 내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70년을 교회 다녔는데 여전히 내가 이걸 내가 못 벗어버리고 이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의의 수준은 내가 어떤 노력해서 얻은 획득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옷이 나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의가 곧 누구의 의인 거예요? 나의 의인 거죠. 하나님은 걸어가신 분이라서 사실 죄인들이 그분 앞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 앞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 저는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저의 모습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옷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에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창세기 17장의 그 염소 털옷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옷을. 그리고 또 누구의 옷을 입어요? 에서의 옷. 장자인 에서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여러분 이 옷이 뭔지 아세요? 채색 옷이에요. 이 옷을 입은 기억이 있었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혀 주었어요. 이 세계 속에서 채색 옷을 좋아하는 두 민족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과 누구겠어요? 우리 민족이에요. 색동저고리. 그 채색 옷인 거예요. 채색 옷. 장자가 입는 옷인 거예요. 장자가 입는 옷. 지금 어머니가 장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얘기가 또 어디 나오죠? 그래서 늘 신약과 구약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신약에?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이 배은망덕하게 뭐 유산을 다 물려달라고 그래. 유산을.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주잖아요. 이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해버려요. 완전 거지가 돼. 완전 거지. 그래서 쩔쩔 굶다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사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하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반겨맞으며 입을 맞추고 그리고 또 뭐예요? 씻겨주고 또 뭐예요? 좋은 옷을 입혀줘요. 좋은 옷을. 이게 누구의 옷이에요? 장자의 옷이에요. 근데 형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잔치 소리를 들어요. 근데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평생 일을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어떤 잔치도 베풀지 않았는데 이 배은 망덕한 동생을 잔치를 벌인단 말이에요. 삐졌어요. 화가 났어요. 상처 입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안 들어와요. 밖에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예요? 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지금도 요즘 유대인들은요. 아버지 집 밖에 있어요. 동생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방인들은 우리 그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그죠? 우상 숭배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상관없이 인생을 살던 수많은 이방인들은 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 해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오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장자의 옷을 입혀줍니다. 장자의 옷을. 근데 여전히 장자권자였던 유대인들은 집 밖에 있어요. 그냥 투덜거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이 별미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자격을. 그리고 이제 장자의 옷을 입혀주셔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다. 누가? 어머니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가운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받지 않을 것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고 어떤 귀신들도 내어 쫓을 것이다. 왜? 그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유업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 권위와 이 능력과 이 축복과 이 부유함과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나갈 때, 이 십자가를 정말로 믿음으로 통과할 때 별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손에 담고
마지막 17절에 그렇게 이제 야곱이 어디에요? 손에 뭘 담아가? 별미와 떡을 가지고 가잖아요.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장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그죠? 장자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게, 축복은 내가 받아. 저주는 내가 받을게, 축복은 내가 받아. 우린 이 앞에 두 가지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그 축복을 다 받는 거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내가 디스카운트 하지 않고 다 받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지.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